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아직 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단어예요. 뭘까요? 성화.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성화는 한문이잖아요. 거룩할 성, 대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거.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는데 또 어떤 단어가 또 있어요. 성화를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또 하나가 뭡니까? 영화. 영화를 이루어야 돼요. 영화. 영화는 또 한문이에요. 어, 영화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 영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게 성화와 영화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예 성경에 성화될 것을 명령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성이에요. 거룩할 성.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는 성경책에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했고 되는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신명기 18장 13절 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그러면 흠이 없는 거는 어떨 때 흠이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흠을 없이 하려면 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흠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위기 20장, 21장에 보면 19장부터 보면 동물들을 구약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 지낼 때 동물들에게 흠이 있는 동물들은 못 바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동물들이 다리가 몇 개입니까? 네 개잖아요. 다리가 5개로 태어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흠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몸에 염증이 있는 동물들 그것도 못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르는 염소나 양들이 한 10마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제사 지낼 때 한 마리를 선택해서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건강하고 이쁘고 튼튼한 거를 바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분이고,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병들고 놔둬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실리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동물을 바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좋은 거,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간혹 제사로 바치는 사람들 중에 좀 흠이 있는 동물들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동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을 하잖아요. 행했잖아요. 그 제사장조차도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바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눈알이 하나가 없다든가, 다리가 저는 사람이라든가, 뭐 손가락이 하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치는데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레위기 20장, 2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나. 그래서 그 흠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그런 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흠은 죄나 상처라고 돼 있어요. 죄나 상처의 동의어. 국어대사전에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보고 혼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나 상처. 그러면 죄는 이게 형태가 없잖아요.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면 죄가 혼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쫄병들, 악한 영들과 상처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내서 치유함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송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흠이 있나, 그것들을 발견해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보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성화를 향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초기죠. 초기 시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그 배경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될 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네, 도시 이름이? 갈릴리에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건 맞죠. 근데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만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고향은 주로 이제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청년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주로 살던 고향 같은 곳,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났지 주로 성장했던 동네가 또 따로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돼.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배경이? 1절 볼까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럼 게네사렛 호숫가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지금도 큰 도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커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과 나사렛이라든가,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좀 근처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한 거하고 어떤 거가 어디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면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제 그 1절에 보면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었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밤새 고기잡이 했던 어부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숫가 근처에 이제 오는 거죠. 근처에 왔는데 이제 고기잡이가 끝나면 어부들이 몇 박 며칠 놀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근처에 한 번이라도 가보면 배도 씻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물 찢어진 게 있어요. 바닥에 바위가 있고 그러면 그냥 찢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프로펠러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요즘에는 바다에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뜨도록 하는 그물이 있어요. 그 바다 물 표면으로 지나다니는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는 뜨게 만들어요. 그 그물을. 그러면 이제 배는 따로 길이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배들은 물 위로 마음대로 다녀요. 그러면 이제 큰 배들이 그 프로펠러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을 신경 안 쓰고 다녀요. 큰 배들이. 그러면 그물 위에 지나가면 그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든지 아니면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그냥 딸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부들 입장에서는 그냥 망한 거죠. 고기잡이 도구를 그물 한 뿌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뭐 몇십만 원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 몇백만 원 해요. 그걸 그 더미가. 보통 그런 그물을 한 4개씩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개를 길이로 재보면 막 4km씩 막 돼요. 그물 길이가. 네, 그거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물을 잃는다든가 구멍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음 고기잡이 할 때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배에서 내린다든가 이제 부둣가에 오게 되면 배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물을 손질을 봐요. 보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끝낸 하나 배 주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2절 3절에 보면 시몬의 배라. 3절에 보면 배 하나는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의 배고 또 하나는 그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을 보면 고기잡이를 했는데 많이 못 잡았나 봐요. 많이 못 잡은 상태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 타서 사람들에게 설교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청하죠.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 배 위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3절에 보면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배 안에 있는 무리를 가르친 게 아니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친 게 말씀을 이제 4절에 보면 마치고 나서 이제 벼랑간 4절을 읽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7월 군번이거든요. 근데 7월 달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훈련소에 갔는데 그 휴학을 군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보통 2학년 마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군대를 빨리 갈 줄 알고 2학년 2학기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소집 입영 그 소집장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가고 싶은데 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다가 계속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를 못 다니고 휴학을 이미 했으니까 계속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저희 이제 그 사는 지역에 바닷가 근처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 형이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는 그 배에 안 탔고 형이 선장이니까 그 친구 형이 선장이니까 이제 군대 가려면 이제 영장 그 소집장도 이제 7월 몇일 날 훈련소에 들어오라고 이제 왔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배를 탔었어요. 그래서 배를 이제 타면 바다에 몇 일씩 있게요? 있을까요? 그쵸. 온양어선은 한 달, 두 달씩, 뭐 6개월씩 한 바다에 막 떠 있고 그런데 제가 탔던 배는 선장까지 포함해서 선원 4명, 선장 1명, 그래서 5명이 타는 배였어요. 그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좀 조그만 배 있죠. 제일 작은 배 말고 한 우리 교회 본당만한 예, 너비는 좀 반만 하고 길이는 저희 교회 본당만한 그 크기를 아주 작은 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칠산바다 들어보셨나요? 칠산바다? 칠산바다라고 그 영광 앞바다에 가면 나골도, 송이도, 각시도 그런 섬이 있는 그쪽인데 조기가 많이 잡히는 바다고 그다음에 삼치, 준어, 그다음에 민어, 꽃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한번 가면 이제 거기는 보름씩 바다에 있어요. 보름씩. 그래서 작은 고기는 고기만 사러 다니는 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배가 고기만 사갈 때 식량을 이제 물하고 뭐 쌀 같은 거 계속 새로 갖다 주고 어부들은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죠. 그러면 선장들은요 어느 시기에 아침이나 몇 월 달에 어디로 가면 또 고기가 많은 줄 다 알아요. 선장들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어부로서 보면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그 고기잡이로 장대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성경이 깊어져요. 이해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밤새 내내 깊은 데서 그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은 거예요, 많이. 근데 이제 쉬려고 그물을 깁고 뭐 배청소하고 있는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안 잡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더 전문가세요. 순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하실 때 이제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내 눈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결혼만은.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마음에 들고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그래서 보면 사람들의 안목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딱 내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감춘다라면 과거를 감춘다든가 그러면 속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그 결혼할 때 기준이 되게 특이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 없는 여자면 됐어요. 그래서 선을 몇 번 갔는데 이렇게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퇴짜 놓고 있다가 한 번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얼굴도 안 보고 성품도 안 보고 말 없는 것 때문에 선택을 딱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탈 때부터 이제 터진 입으로 그냥 다다다다다 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그랬는데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생 귀가 이게 아플 정도로 그런 그 결혼을 실패했다라는 이제 뭐 실패했겠습니까?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모님이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중에 신혼여행 끝나고 물어봤대요. 왜 선보는 자리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보를 들었대요. 이분은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말이 나올 것 같아도 허벅지를 보편에 찍어가면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거 미션을 완수해서 결혼에 콜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앞에서 숨겨버리면 자기 어떤 습성이라든가 성격을 숨겨버리면 과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배우자로.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봐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시간이. 제가 이제,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 다닐 때, 한 5명 가운데 저희 아내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5명을 다 겪어봐야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보통 한 번 겪어보려면, 충분히 알려면 한 2년, 3년은 사귀어봐야 아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5명 가운데 선택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쥐가 나고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이 사람이 좋고 그 다음날 저 사람이 좋고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생각 같았으면 다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선택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만 틀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의뢰하시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거기에는요, 결혼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신나게 부부싸움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내 속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어떤 인내심도 부족하고 내 속에 근본적인 악함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아내 속에 있는 그 악함도 발견하게 되고 다 드러나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서. 그러면서 성화에 얼마나 뭔가 내가 영화되어지는데 얼마나 먼 사람인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찬가.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부부 안에서 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나와 상대방을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내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한참 저도 낚시라든가 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이제 그 낚시할 때를 가면 딱 보면 전적이 나와요. 어디에다 던지면 고기가 많을지 알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릴 낚시하면 이렇게 던지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넣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딱 봐서 이렇게 힘 조절 딱 하면 그 자리에 쑥 들어가요. 한 50m 앞에. 네, 그 정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몇 월 달에 저녁 몇 시에 어디로 가면 고기가 많은 줄 알고, 또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쓰는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어디 가면 내 냉장고가 거기에 있다. 그래요. 냉장고는 뭡니까? 열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가면 그 틀림없이 실패 없이 고기를 몇 마리 이상 잡는 곳을 냉장고라고 그래요. 내 냉장고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부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그걸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녁 내내 했는데 못 잡았던 곳인데. 근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주머니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옷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거두리이다. 저녁 내내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결혼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녀들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전혀 실패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들 결혼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틀림이 없어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돼요. 소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다. 그래서 하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믿음에는 반드시 근원이, 믿음의 어떤 뿌리, 근원, 그 시작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동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이제 소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믿음인지. 믿음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거였어요? 글자였어요? 직접 하신 음성이었잖아요. 성경은 그것도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 직접 들리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음성도.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저는 구약학 전공을 했잖아요. 벌써 그 작업이 다 끝났어요. 어떤 것이 말씀인가?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들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의지해서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저도 있어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작지가 않아요. 규모가 커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극복하기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음성,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들려지게 되면 벌써 그 문제는 90% 해결된 거예요. 나는 10%만 움직이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90%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90%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들려지고 내가 인지가 되면 나는 10%의 나의 노력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거 바꾸어 놓는 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도 하나님에게는 감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감기는 좀 지나면 낫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세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아요. 태도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고기 잡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랑 한 번씩 요즘에는 그 투망 있잖아요. 투망을 2개 샀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교인들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저희가 가끔씩 강원도 고성에 투망하러 많이 가요. 그래서 아내는 방파제 위에서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망을 보고 저는 이제 아내가 지시한 대로 던져요. 투망 던질 때도 기술을 요해요. 한 번에 둥그렇게 쫙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 때 나타나기 전까지 모래사장에서 막 연습을 하는 거죠. 둥그렇게 펴질 때까지.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저기 고깃대가 많이 지나간다고 앞에 오른쪽으로 던지래요. 그래서 나는 안 보여요. 물 위에서는. 위에서는 다 보여요. 새카맣게 떼거리로 막 간다고 이렇게 나한테 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서 던졌는데요. 야, 참,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을 때 배두리의 얼굴에 그 웃음과 이게 모습이 상상이 돼요. 던졌더니만 멸치 중에 제일 큰 멸치를 뭐라고 합니까? 대멸치라고 해요. 대멸치. 대멸치가 보통 한 15cm, 20cm 하고 되게 굵어요. 그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몇 마리 될까요? 한 5, 600마리 대멸치가
그물이 한꺼번에 쉬었어요. 그래서 땡기는데 안 땡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대멸치였어요. 대멸치. 그래서 그거 보통 사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식사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적은 거. 그래서 오면서 이제 보통 그 그물질을 한 10번 해야지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냥 그날은 한 번 던져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교회 이제 권사님한테 멸치 많이 잡았으니까 이게 회무침도 하고 튀겨도 먹고 그다음에 조림도 해 먹고 할 테니까 재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저녁에 한 7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회무침 해 먹고 회도 먹고 튀김 해 먹고 그다음에 조림 해 먹고 그랬어요. 남은 거는 이제 멸치젓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그 기분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신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신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그런 그 환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살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냥 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2배 가득 채웠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와서 2배 그 배가 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거예요. 배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8절이에요. 8절. 오늘 8절이 핵심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말에 엎드려 일어나소서.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막 기쁘고 신나고. 근데 갑자기 벼랑간 베드로가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서 내리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하면서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일이 벌어져요. 8절과 같은 이 일이 벌어져요. 전문가는 베드로 자신인데 전혀 전문가가 아닌 뭐 말씀이나 전하고 목수인 그런 바다하고 상관이 없는 고기하고 상관없는 분이 깊은 데 던지라고 했더니만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챘을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지가 된 거죠. 하나님인 게 알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에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리잔에 물을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빼내면 얼어 있잖아요. 그거를 뜨거운 물로 바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잔이 깨져버리잖아요. 충격이 있어요. 충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비유 든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잔 안에 물을 얼렸다가 뜨거운 물 안에 바로 넣어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 우리하고 성질이 달라요. 형질이 달라요. 그 존재와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조상들,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받은 죄도 있어요. 언제? 그런 죄성이 많은 사람이 죄성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버리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불을 경험하게 되고 막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져서 약하게 좀 강해져서 전기 같은 이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불도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진짜 타 죽는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근데 베드로가 감지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동시에 내가 본인이 죄인인 게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인 게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나는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베드로가 오늘 경험했던 8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신앙생활 안에 자주 경험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고백들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에 이 고백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내 죄가 다 드러나요. 내 죄가. 그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아져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죄 많은 존재를 만나면, 이게 굉장히 격하게 부딪히거든요. 부딪힐 때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회개를 늘상 해요. 회개할 게 끊이지가 않아요. 내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볼까요? 레위기 26장 39절 볼까요? 26장 39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에게 말하나 네, 여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 때예요. 그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땅에서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이런 말을 예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서 9장 16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보니까 예전에 레위기 때, 모세 시대 때 예언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된 자기들을 보면서 여기서 여기 이제 16절이고 그 뒤쪽에 보면 16절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죄들과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8절로 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최고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역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에게는 자주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현상, 극복해야 될 기도 제목,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해결할 어떤 자녀의 문제, 집안의 어떤 경제의 문제, 어떤 나의 질병의 문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덤으로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두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8절을 보면 단서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하시면 돼요. 나의 죄와 내 조상들의 죄. 나의 죄만 해도 많아요. 내 조상들의 죄도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방해할 때 그냥 방해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방해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악한 영도 나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에 타신 분이 예수님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본인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성령님 계시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 문제 가지고 60대 한 중반 되셨어요. 목회자신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적으로 그냥 멈춰 있었어요. 거의 지금 이제 60 몇 세니까 목회도 거의 끝났죠. 근데 해결이 안 돼서 사역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나무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커다란 상처의 뿌리, 대표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처 치유받으면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을 통해서 사역하실 거고 성령의 능력들을 더 부으실 거라고. 그 대표적인 감정, 억울함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많은 관계들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부 관계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도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죄나 상처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악한 영들과 죄들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